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죠.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직장 동료 관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빼놓고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의 설교 주제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명기를 읽을 때는 신명기라는 것의 뜻은 제2의 율법책, 두 번째 율법책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당부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관점으로만 읽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신명기를 다시 읽으면서는 와, 신명기만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잘 담긴 책이 또 있을까? 저는 그렇게 감동하면서 요즘 일장 그 신명기를 읽고 또 읽고 있죠. 또 그 유튜브에 신명기 읽어주는 그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그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자고. 그러니까 한 5번은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읽고 뭐 자고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신명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읽게 되던데요. 참 성경이라는 것은 신기해. 드라마도 옛날에 10년 전에 봤던 드라마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재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드라마 한 달 전에 봤던 거 본다고 해서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66권 읽는데 어쩜 그렇게 작년에 읽었는데 올해는 왜 또 새롭지? 이런 것이 늘 발견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책이죠.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어떤 맥락 속에서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이 십계명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들고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지금 잘못을 저질렀다. 넌 빨리 내려가봐라 이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오는 40일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왜 안 오냐? 우리 이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40일 동안 얼마나 40일이 깁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표현을 한 거죠. 그래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또 40일을 금식하고 다시 그 돌판에 받아오고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고 경노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어느 정도 간파했잖아요. 아, 이런 백성이구나. 조금 어린아이처럼 잠시만 물가에 놔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만은 엉뚱하고 믿을 수 없고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아멘.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7절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에서도 우리가 가장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 잠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 정의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우리가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걸고 왜 경외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외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써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인 거죠. 아멘. 그리고 경외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대상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위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존경심이 막 샘솟아 나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부산 바닷가에서 광안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을 때 큰 배가 시커먼 큰 배가 바다 해안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대. 물론 그 배가 거기는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가다가 저 있는 쪽을 잠깐 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는 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큰 물체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서서히 나한테 다가오니까 사람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줄 알아요? 순간 나도 모르게 압도적인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물체가 아무리 트럭이 크다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게 싹 다가오는데 그렇게 큰 물체가 나한테 서서히 다가오니까 순간 너무 두렵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두려움이 아니었고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제 천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짜 면전에서 마주하게 되면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어요. 두렵겠구나. 그리고 두렵다 못해 너무 그러니까 존경심이 나도 모르게 우러나서 납작 엎드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호렙산에서 불길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서 그 산 언저리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덜덜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우리 너무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절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존재감일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신에게만 쓰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평상시에 인간끼리 잘 안 써요. 인간이 신에게 쓸 때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이 존재에 완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절대로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외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전멸시키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아니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쳐들어가는데 그 백성을 다 죽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경외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들 중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불만이 올라오고 의문이 들고 따져 묻게 되고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돼도 다소. 그렇지만 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라. 너는 그 하나님이 오직 선하심을 믿어라. 그분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선하심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그 명령을 따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주제는 관계예요. 관계. 경외를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실로 경외하게 돼 있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의문과 불평불만, 여러 가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도 못해줘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우리의 존재 방식을 좀 제대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요것만 짚고 갈 거예요. 딴 거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요거를 짚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신명기 읽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읽으면서 그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관계구나.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2023년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속의 원망이 저는 쑥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 부인할 수 없게 제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막 욕하고 싶더라고요.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막 악을 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왜 그러셨냐고,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저는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명기 경외하라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나랑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구나. 내가 잠깐 잊고 있었어. 이 사실을 기억해낸 거죠.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신인 것 마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정말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짓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천사도 흠모할 만큼 우리 인간을 너무나 훌륭하게 만드셨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게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결정적인 창조 키워드예요. 우리 창조 키워드에서 우리가 빼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일평생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아질 수 있거든요. 목이 곧다는 것은 빳빳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마치 신이 된 것만 같은 우쭐함이 우리는 일단 그만큼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상상했을 때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신이 탁월하시면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탁월하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말 안 듣게 만들었을까. 제가 만약에 신이었으면 말 잘 듣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제 말 잘 듣게, 속 안 썩이게. 근데 그 신이 얼마나 배포가 크고 탁월하며 자기 말을 안 듣는 인간을, 속 썩이는 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신의 탁월함 앞에서, 그 인품 앞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말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차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올바른 방법, 인간 매뉴얼은 뭘까? 그거를 계속 탐구해보고 싶은 거죠. 신명기에서도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확실하게 본 게 이거 신명기인 것 같아. 행복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기쁨 뭐 이런 걸 쓰지만 네 행복을 위해서 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 매뉴얼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욥기 제가 그래서 38장 42장이 떠올랐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시면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거기는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한답시고 이상한 말을 해대고 욥도 정말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을 때 계속 38장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맞아. 근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38장 1절, 4절, 5절 읽어주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의 기초로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어다 찌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바다를 지은 내력과 땅을 지은 내력과 비와 이슬이 내리는 어떤 모든 원리와 과정, 사자와 까마귀를 먹이는 일, 또 들짐승이 새끼를 낳는 일, 또 들짐승 각각의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뭐 리워야단 이런 악어처럼 생긴 것들, 하마처럼 생긴 것들, 그 힘센 것들, 그것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느냐?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을 길들인다. 그리고 너는 바다를 그렇게 여기까지만 오라고 경계선을 그어봤느냐? 그리고 깊은 바닷속을 걸어봤느냐? 그걸 읽으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을 거니시나 봐요. 그 심해를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참 이게 우리의 잠자고 있던 자각이 깨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구나. 나는 그걸 모르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우리 욥기를 읽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랑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저절로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쨍쨍하게 들리는 것만 같아요. 또 욥기 40장 1절로 5절은 그에 대한 이제 욥의 이제 말들이 깨닫게 된 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의 길로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리이까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좀 겸손해졌잖아요.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절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욥이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욥이 참 의문이 많았잖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갑자기 전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아내마저 자신을 욕하고 떠났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이 모든 대답을 해주시고 말을 해주셨을 때 욥은 나는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이지 하나님한테서 나는 이 세상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은 존재지 나는 한 말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에
답이 해소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버린 거죠. 아멘. 저는 하나님 배려심이 참 깊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못 인식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우리는 막 이렇게 다닐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왕 중의 왕,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면전에 드러나시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다가 38장에서 드디어 말했을 때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정말 내가 이렇게 뭔가 따지고 들 만큼의 잽도 안 되는 분이시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된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이 관계 정리가 확실하게 돼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관계 정리만 확실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이 남편 역할을 탁월하게 해버리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탁월하게 해버리면 불만이 없어지잖아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자식이 혹시라도 불만이 있는 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게 뭔가 서운하게 해줄 때, 능력이 없을 때 자식은 불평이 생기고,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이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할 때 그럴 때 불평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누군가가 해버리면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해버리는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불평 불만이 해소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많이 믿다고는 하지만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해줄 만한 비슷한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배려심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맞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기가 엄마랑 이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아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탯줄에서 우리는 탯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을 하고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치 탯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생명줄을 통해서, 그 생명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리 놓아주신 분. 그 생명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물질, 건강,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우리가 의식만 해도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욥기를 보니까 그런 분이시더라. 오늘 날씨가 이런 거,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였지. 참 그거를 인식하는 거. 우리가 바다만 봐도 얼마나 바다가 광활하고 넓습니까? 그럼 그 바다를 볼 때, 이 바다를 지으신 분, 또 이 바다의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심해를 걸으시는 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바다 앞에서 절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또 인정하는 삶.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꾸 내어드리고 인정해야 하는 삶.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간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매뉴얼대로 살 때, 그러면 인간은 진짜 인간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오늘부터 우리 존재감 하자. 와, 그 사람, 그 연예인 존재감 탁월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 관계를 정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우리의 신이십니다. 오직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아기가 엄마와 탯줄로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탁월한 존재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2024년에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